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가 유익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현대 그 과학은 보이지 않은 것을 밝히고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과연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과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졌어요. 내가 바라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생리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만화 그림으로 쉽게 설명했는데 이렇습니다. 1980년대 이탈리아의 리촐라티 연구팀은 원숭이 뇌의 뉴런을 연구했습니다. 원숭이가 땅콩을 집어들기 전에 특정 영역의 뉴런이 먼저 활성화되는군.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 뇌에 칩을 꽂고 먹을 때, 행동할 때 어디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땅콩을 먹을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콩을 집어드는 걸 보기만 할 때도 같은 영역의 뉴런이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죠. 남이 집는 걸 보기만 했는데도 뉴런이 활성화됐어. 틀니가 빠질 정도로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땅콩을 먹는 것 봐도 내가 먹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러 뉴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집을 때와 다른 사람이 집을 때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됐다. 그렇다면 사람도 그런지 볼까?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동물에게, 즉 원숭이에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가. 인간 역시 남의 동작이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특정 영역의 뉴런이 활성화됐죠. 네. 그러니까 원숭이도 느끼고 사람도 느끼고. 그런데 그러면 원숭이 느낀 것과 사람이 느낀 것이 뭐가 다른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걸 계속 연구하는 중에 미러 뉴런, 즉 거울처럼 비친다 해서 거울 뉴런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의 뇌들을. 1996년 연구팀은 이를 거울 뉴런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자의 뉴런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관찰자의 뉴런에서 비슷하게 반응하잖아. 누구든지 거울 뉴런이 작동하는 걸 경험하죠. 이래서 애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나왔겠지. 네. 하품하면 똑같이 하품하고 다리를 달달 떨면 똑같이 떨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원숭이와 인간의 뉴런은 차원이 달라. 흉내는 원숭이가 끝내주는데 뭐가 다를까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 활성화되는 것과 사람이 활성화되는 것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인간들에게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숭이들의 거울 뉴런은 뇌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만 발견됩니다. 원숭이는 단순한 동작만 흉내낼 수 있어요. 아,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는 원숭이는 단순한 동작 요것만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가 다른가? 반면 인간의 뇌는 여러 곳에서 거울 뉴런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흉내 수준을 넘어 학습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습을 할 만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이치와 행동들을
모두 다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을 지배하고 사는 수준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밀어넣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동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거울 뉴런은 인간에게 학습 능력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언어와 행동 규범을 습득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사회를 조직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칼에 찔리면 아프겠다. 같이 감정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뉴런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 이해력, 또한 실제적으로 행동, 이런 모든 것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아, 저 사람이 어떤 심정이겠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한 거울 뉴런은 행동만이 아니라 감정 표현에도 반응합니다. 타인의 표정과 감정을 느끼면서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슬픔을 같이 느껴주고, 그런데 이걸 거울 뉴런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그 어떤 교육시키는 동안에 서로 교감되고 감정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발전돼 가는데 이걸 못 배운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기도 해요. 만약 거울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여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네. 자폐증을 앓는 이들은 거울 뉴런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폐증은 어려서 이것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 스스로 자기만 아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 거울 뉴런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끔 지금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슬퍼하니까 아이도 괜히 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닮아갈까요? 그러네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을 품성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서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즉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거울 뉴런이 작동해서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나의 품성을 변하게 해준다. 건강한 그분을 쳐다보면 내가 건강해진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이. 이게 그러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나 내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식적이에요. 쳐다보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바꿔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투병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실험 아닌 실험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회복되고 어떤 분은 회복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악습이 바뀌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법을 보니까 언제나 쳐다보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아까 서두 이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지금은 쳐다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과거의 습성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해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가장 과학적이게. 만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의도가 담긴 행동을 볼 때만 활성화됩니다. 보이는 것 전부에 거울 뉴런이 작동하면 피곤해서 살 수 없을걸? 네. 그러니까 거울 뉴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더라.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의미 있게 바라봐 버리면 골치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그들이 아팠어요. 뱀에 물려서. 근데 뱀에 물려서 아팠을 때 뱀을 다루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열치열인가요? 뱀 물렸을 때는 뱀을 먹어야 돼요? 왜 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죠? 노뱀을 왜 쳐다보라고 그랬죠? 노뱀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뱀은 죄의 상징은 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누군가가 장대 위에 올라가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쳐다보면 낫는다, 치료된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미러 뉴런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신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 니들이 나으려고 노력해서 낫는 게 아니야. 쳐다보면 낫는 거야. 이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비법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요. 구질구질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척, 율법을 잘 지킨 척, 선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쳐다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 꼭대기마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한대요. 내가 선한 일을 하여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깨달으려고 몇십 년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시간에 깨닫고 있잖아요. 너무 아까워 이거. 돈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깨달으면 기가 막힌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돈을 헌금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된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쳐다보면 구원 얻나요? 아유,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쳐다보면 구원 얻나요? 맞아요. 그렇다면 제일 약 오른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아주 우리들에게 평범하게 있는 일이에요. 고민하고 다른 사람이 흉보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고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일, 미래의 일 이런 것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 없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단 회복해야 되니까. 네. 돈 걱정, 생활 걱정.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이 길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지금은 모두 다 차단하고 예수님 바라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저 구절들을. 그리고 낮에 계속 이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이거 잠깐 몇 번 웃었어. 그리고는 끝나.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우리 이 가정사, 제 생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이것만 기억하지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사는 쫙 끼더라고요. 그러나 교훈은 받지 못해.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이것들 다 활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 안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끄집어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는 이 안의 게 아니고 밖의 것이 돌아야 돼요. 미러 뉴런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쳐다봐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쳐다봐야 돼요. 미러 뉴런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실험실에서 확실히 그걸 증명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저도 하루에 실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가만히 내 하루를 뒤돌아보면 이런 일도 잘못, 저런 일도 잘못. 그러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에고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다시 쳐다보자. 예수님을 쳐다보자. 그럼 그분이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또 다시 하루를 활기차게 할 수 있고 이걸 쳐다보고 이겨야 되잖아요. 왜 과거 그거 붙잡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그건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 유산이든 악의 유산이든 양당간에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모본이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의 무덤들을 보고 나를 파멸시킨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과거의 우리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 기회를 알려줘서 내가 살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맨날 바가지 긁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고 남편이 그럴지 아니면 내 부인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얘기해 줄지 하루하루를 잘 지내야 되겠네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쳐다보고 살아야죠. 이 경험을 해야죠.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네. 그래서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니까. 다른 것 쳐다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다른 것 쳐다보면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돼요. 상처가 있는 중에 자꾸 과거의 악습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 쳐다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돼요.
이거 지면 결국은 조금 회복돼봤자 나가서 또 다시 그래요. 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매력이 있잖아요. 주님의 매력은 뭐예요? 그분의 품성이에요. 외모가 아니고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분의 품성을 계속 우리들이 리마인드 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왜 베드로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성질나서 다른 사람 때리고 싶은데 예수님도 때렸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영적 거울 뉴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 내가 동화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내 안에 거울 뉴런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처럼 바뀌는 것이에요. 동화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내가 변화되려고 아무리 나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봐야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악으로 기울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이 많은 사람들 그래요, 사실은. 율법주의적, 외식주의자적 이런 성향이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병이 들었고 악습에 빠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다시 과거 것을 사용하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오로지 쳐다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구원에도 위험합니다. 네,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밝혀오시잖아요. 구약의 4,000년.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4,000년 동안 뭐 했어요? 양 잡았죠. 4,000년 동안 양을 잡아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산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역사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분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6,000년 동안 계속 양 잡았잖아요. 4,00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매 시간의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사도의 말 가운데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의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굳세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과 자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이루신 희생에 대한 생각에 오로지 열중함으로써 의심과 낙담에 속한 말을 하는 기질에 빠지지 않게 된다. 계속이네. 계속 바라보면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이 돌고래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네, 돌고래들이 참 IQ가 높아요. 아마 물에서 사는 고기 중에서 제일 IQ가 높은 거 아닌가. 네,
돌고래를 이제 큰 그런 수조 속에서 관찰하는데 그들이 재미있게 노는 놀이가 이거 물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예요. 물거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그 속으로 자기가 속으로 끼어 들어가기도 하고 참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거울로 내다봐야죠. 이제 물 속에서. 그런데 물 속에서 볼 때 안에서 밖으로는 안 보이고 밖에서는 안으로 보이는 거울을 달아놓고 그걸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반거울, 한 면은 거울, 다른 면은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 이쪽에서는 창밖이 보이지만 돌고래 쪽에서 보면 거울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거울이니까 거울에 대해서 이 돌고래가 인식하고 있냐 못하느냐는 거예요. 돌고래가 거울을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네? 여러분은 거울 보면 자기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럼 사람 맞네요. 그러면 돌고래는 비치는 게 다른 고기라고. 이제 이거에 과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 보이는 몸매를 관찰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안 해요. 우리도 새 옷 입으면 보잖아요. 돌고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 안 보이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 아래 부분 또는 뒷모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자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입 속에 어떻게 생겼나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개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우리가 거울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새로운 춤을 춰보거나 새 옷이 잘 어울리는지 보거나 특이한 행동을 해볼 때와 비슷해요. 신기한 광경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볼 줄 알면 거울 속에 비친 그런 모습이 나라고 하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살 이하 때는 몰라요. 2살 이상에서만 알게 돼요. 이게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걸.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비춰봤을 때, 예수의 거울을 비춰봤을 때 나의 행동이 보일까요?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거울 뒤로는 그것이 망가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 비춰서 내가 잘못 보였다, 뭔가 많은 흠이 있다, 그러면 고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게 망가진 사람은 따로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로 보면 망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모본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주 그리고 면밀히 관찰하여야만 한다. 구주의 일생을 잘 알게 될 때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의 결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대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위대한 모본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연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며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는 멋진 최고의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고 우리들의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나는 전혀 신앙하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건강한 예수님, 우리들에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 어느덧 내 병의 부위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하루 만에 나아요. 하루 만에. 기가 막혀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전기가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간 것처럼 잘못 살았다. 그런데 전기가 쫙 하면서 뇌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그 거울 뉴런이 작동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악습, 생활 습관, 나의 고집,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증상만 좀 완화됐을 뿐이지 다시 돌아가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이뤄야 돼요. 우리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을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로 들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하여 그의 인내와 도우시는 힘을 이용하고 우리에게 제공된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날마다 더욱 그와 같이 변화하며 또한 더욱 그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자. 네. 우리의 무능함을 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은 내가 깡으로 변화되는 것과 전혀 달라요. 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사실 한 번만이라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힘으로 고친 거예요. 자기 기호로 고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자기 기호였어요. 율법을 그동안 오래 지켜왔지 자기 힘으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변화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한다면 이거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해보면 이게 되는구나. 내가 안 해도 능력이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걸 경험하면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도 예수 쳐다봐. 그러면 돼. 바가지 그렇게 긁고 싶을 때 예수를 쳐다봐. 그러면 바가지 안 긁어져.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도록 참아서 해야 돼. 그거. 이를 악물고 해야 돼. 이것만 얘기해. 이제는 예수에게 갑시다. 그분이 와서 하도록 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꽤 많이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미래학자 리프킨은 시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자.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공감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인간들끼리 이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 근데 심지어 동물의 공감 능력도 인간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동물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동물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못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서글프냐고요. 못 배운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거죠. 공감 능력 역시 타고나지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아 능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결과이지요.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사이코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폐증,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와의 관계에서도 사이코패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뭐든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개척해 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우리가 쉬는 것이야, 쉬는 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감정도 조절되고,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다. 너무나 그동안에 혼자 살아가라고 힘든 여러분들, 이제 쉬세요.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때때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맡겨버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이게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새로남 교회를 새로 지을 때 그때 한 10억 가까이 들었어요. 이거 헌금하는 거 나에게는 부담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교인들이 모두 다 협력하니까 이게 쉽게 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이 쉼터를 지었어요. 이것도 10억 정도 들어있어요. 난 오랫동안 이 사업하느라고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뭐예요? 근데 주님께 이걸 맡기고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게 해주시면 그때서부터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50평을 짓까? 돈이 나올라나? 또 여러 이제 우리 봉사자들하고 의논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왕 질 바에 100평 지읍시다. 100평이나요? 그것도 3층으로 지읍시다. 3층이나요? 단 1억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를 100평을 놓게 됐어요.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죠. 만약 걱정했더라면 죽었어요, 벌써.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온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 이게 각기 어떤 역할을 하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에서만 와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고 예절도 배웠고 교육도 받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해준다. 그런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 강하게 자극하면 못 견뎌하는 거야.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몇 년 동안 이게 못 고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신경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차단하면 이제 못 느끼잖아요, 그 밑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도 모르고 뭐가 묻어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팠을 때 지금 하는 표정을 한번 잠깐 찍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분 간증을 하다가도 아프면 그냥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3차 신경통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인 3차 신경통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얼마나 강력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증이다. 얼굴의 벼락 통증, 3차 신경통, 전기 충격이 따로 없어요.
3차 신경통 증상. 얼굴 부위에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나 불로 지지거나 전기에 감염된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함. 눈 아래쪽 얼굴 부위나 입 주위, 잇몸 근처에서 가장 많이 발생. 발작성으로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되다가 사라짐. 대부분 얼굴의 한쪽에서 발생. 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여기 와서 한 처음에 보름인가 있다가 가셨고, 그래서 좀 좋아지니까 가셨다가 또 다시 재발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투병 생활 하는 동안에 이제 간증을 했어요. 회복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분 걸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 3주간은 아주 힘들게 지나가서 3주가 지나니까 이게 통증이 잦아들었는데, 이번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넘었다고 해서 그 산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졌다 하면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가 한 이틀 편하다가 다시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그때예요. 고통스러울 때. 난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완쾌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이 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웠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산을.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병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넘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넘는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은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계속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나을 것 같다가 다시 오면은 이거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치유한 그 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정말 절실히 잡고 그것을 이겨낸 게 제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치유의 방법. 그것은 아프고 통증이 나를 괴롭히고 과거의 생각이 괴롭힐 때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용하세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완쾌됐어요. 하마터면 병원에 가서 심장 끊을 뻔했어요. 이분이 그 생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 몇 개월 전에 여기 봉사자로 와서 주방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진지하게 응시했을 때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와 같이 갈바리의 무한한 희생을 믿을 때 죄의 참화가 치료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 화 이것이 치료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집에 가니까 남편이 병원에 안 갔는데 나가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말씀 듣고 나와서.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 남편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련회 가는데 따라왔어요. 도대체 그것을 뭘로 나한테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쫓아와서 생활하는 걸 쭉 보고 이분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어봅시다. 이런 낫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병명이 뭐였냐면 3차 신경통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면이, 그러니까 한쪽 이게 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하면 뭐 신경이 죽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입으로 침이 흐르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못 느끼면 그게 웃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한방 치료를 했어요. 한방 치료를 가서 뭐 척추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많이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수연이 그럼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온지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도 그러시고, 야, 그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3차 신경통이 낫냐.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래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되죠?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네요. 미러 뉴런이 작동하네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과학이 이게, 세상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는 당신의 과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환자들을 낫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이 중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문득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나아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복하라고요. 끝까지 쳐다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울 뉴런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주님과 막연히 그저 믿는다고만 해왔지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믿음 없이 살아오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쳐다보겠사오니 오늘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